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복선이 있었음을 살펴봤었죠. 그 중 하나가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인데요. 이는 36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죠. 역시나 16장 1절부터 뭔가 불안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35년간의 사방으로 평안을 경험했던 아사였다면 이때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랬어야 하는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금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이방 나라였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심지어 그 은금이 어디서 난 건지 알아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까지 손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벤하닷은 아사의 재산을 받아들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죠. 결국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쳐요. 그래서 아사는 유다 무리들을 데리고 라마로 가서 바아사가 남기고 간 돌과 제목을 취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죠. 남유다에게는 좋은 결과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직접 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서 견제했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할 재료까지 얻었으니 손 안 대고 코 풀었을 뿐만 아니라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으니까요. 아마 남유다 왕 아사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하반부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상기시켜주죠.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군대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었고 말과 병거의 수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10절인데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도 학대하죠. 무슨 일 때문에 학대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15장에서 개혁을 외쳤던 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12절을 보면 왕이 된 지 제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의원들에게 구하죠. 물론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의원이라는 게 요즘 시대의 병원 같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 마술 의식이나 약초 요법만 쓰던 의원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아사는 왕이 된 지 41년째 되는 해 죽게 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방어하기 급급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 죄를 지적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실족했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야 합니다. 둘째, 3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성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며 주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엎드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